영원히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몸에 두지도 아니함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바벨론에 대한 옛날 진짜 바벨론 제국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또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스, 헬라, 로마, 또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일에 대해서 예언이 많습니다. 그 성경의 스케일이 엄청 커요.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고 신약은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역사를 해석하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성경의 스케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삶의 스케일을 좀 넓힙시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 내 삶의 어떤 생존, 생계 혹은 욕구에 매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넓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봤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 바벨론을 처녀딸 바벨론이라 불러요. 또 그 뒤에는 딸 갈대아라 부릅니다.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뭐 또 달리 부르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녀딸이라 말을 이제 그냥 딸이라지 않고 처녀딸, 이 처녀란 말이 진짜고 아직 남자는 모르는 그 처녀 단어예요. 앞에 7장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그 처녀를 동정녀로 이야기하죠. 그 단어하고 같아요. 근데 이 47장에서의 처녀를 7장의 처녀와 같은 의미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짓밟히지 않아 가지고 아직 처녀다 그런 해석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같은 처녀로 해도 7장과는 다르고요. 여기서 처녀는 그냥 연약한 여자입니다. 바벨론이 제국으로 뭐 세계 최강의 나라를 해도 하나님 보시면 그냥 처녀 연약한 여자입니다. 여기만 아니고 뒤에 이제 예레미야서 14장인가 정확한 장이 생각이 나. 거기서 예레미야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을 처녀딸이라 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짓밟히지 않아서 처녀딸인가 아니고요. 딸 하면 애처롭죠, 그죠? 딸 하면 처녀 딸 하니 참 애처로운 겁니다. 이 바벨론은 고대로부터 있던 도시이자 나라입니다. 옛날 그 수메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수메르가 고대 신화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수메르 신화 들어보셨죠? 수메르 신화가 신화의 뿌리라는데 수메르 신화에서 바벨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수메르가 이제 약해지면서 한쪽은 바벨론, 한쪽은 아수르, 이렇게 고아수르, 고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장수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에 위에가 아수르고 밑이 바벨론입니다. 그 비슷한 데서 아주 경쟁적으로 잘 발전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대 문명이 이제 발전하고요. 이사야 때는 이제 바벨론이 약하고 아수르가 세요. 아수르의 사르곤 1세가 나라를 엄청 크게, 그 사르곤 1세가 수메르 때 가장 센 왕인데, 이제 아수르 때 사르곤 1세가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좀 힘을 못 쓰고 속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이 신바벨론으로 힘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때는 아직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장차 아수르 그 이상의 제국이 된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하다. 선언입니다. 왜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 되고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 되는지 이런 이유를 이래 물으면은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정치 군사적으로 혹은 지형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은 답은 아닙니다. 진짜 답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 전에 또 애굽이 있고.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를, 바벨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앞에 13장, 14장에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패턴은 비슷해요. 바벨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패턴 같아요. 근데 같은 패턴 같은데 좀 달라요. 13장, 14장에서는 처녀딸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바벨론 나와요. 그런 게 있죠. 부르는 호칭이 부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죠. 13장, 14장은 그냥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처녀딸 바벨론을 할 때는 애처로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를 좀 읽어내셔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13장, 14장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14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한 것. 내가 하늘 위에 하나님만큼 높아지라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서울 가장 맨 밑바닥으로 내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서 조롱하는. 그 14장의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교회 시험만 안 나오는데 신학교 시험만 잘 나와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대상이 누구냐? 표현이 무섭죠, 그죠? 빗자루로 썰어버린다. 다 썰어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 4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는 처녀딸,
라고 하므로 바벨론이 13, 14장에서는 아주 못된 포악한 그러한 나라로 이제 근데 47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처녀딸 좀 애처롭죠. 못된 딸, 일진 딸, 일진. 근데 그 여러분 이 학생 일진 이 학생 간에도 무서운데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보면 어때요? 좀 안쓰럽죠,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학교 때 좀 노신 분은 저는 사실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해석은 사실 뭐 저만의 독자적인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호칭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뭘 하진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경고 예언인데 여러 호칭이 그 뒤에 메시지를 많이 다르게 보게 합니다. 앞에 그 23장에 보면 시돈에 대해서도 처녀딸이라고 해요. 시돈, 드로는 항상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시돈, 드로는 같이 가는데 시돈과 드로에 대해서도 처녀딸이라 해요. 그래서 이 처녀란 말이 뭐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지 않아서 뭐 처녀가 뭐 남자 경험이 없어 한 것처럼 뭐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지 않아서 처녀라 이런 해석이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23장 드로에 대한 내용도 17절을 보면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드로를 돌보신다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 처녀딸 이스라엘아 하시는 말씀 그 뒤를 잘 보면 또 처녀딸 바벨로나 처녀딸 드로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징계하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문회가 얻어 터져도 아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죽인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여요. 1절에서 바벨론의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합니다. 이제 보좌가 없어졌다는 건 나라 빼앗기는 거죠, 그죠? 왕궁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왕도 폐위되고. 그러면 왕이 폐위되면 백성 어찌 돼요? 포로가 되죠, 그죠? 포로 잡혀가죠. 이제 바벨론의 영화가 끝나고 백성들은 이제 신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삼손이 잡혀가지고 뭐 했는지 아시죠? 맷돌 갈았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종로로 타는 표현이 뭐냐? 종이 되면 맷돌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런 영화로운 나라가 언젠가 이제 끌려가서 맷돌 간다는 겁니다. 또 너울을 벗고, 너울은 그냥 옷입니다. 너울이 뭐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막 걷어, 뭐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걷는다. 이거 다리를 걷는다. 바벨론은 온통 강이죠, 그죠? 유프라스 티그리스 그 강, 큰 강 있지만 그 지루가 온통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간다는 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옷을 벗고 이제 치마를 벗어 이제 참 고생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녀딸에 했으니까 여자가 빨가벗으면은 부끄럽죠, 그죠? 그래서 이 포로로 수치당한다. 그러니까 속살을 내 보이면서 딱 강을 건너는 그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3절 끝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보복하는데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아끼지 않는다 뭐
저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 단어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거의 만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미팅한다, 그렇게 영어 그걸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도 하는 인카운터적인 의미예요. 내가 사람 복수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연민과 동정 없이 그냥 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이래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뭐 적절하네요. 혹은 만난다는 뜻도 되지만 또 뭐 간섭한다, 넘어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데 보다가 아유 안 된다, 뭐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비참해도 하나님이 계속 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는 무자비하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그렇게 무자비하신데도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생각해 보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가 열심히라도 열심히라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도 별거 없고요. 저도 목회하는데 뭐 열심, 헌신, 충성 뭐 하는데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뭘 크게 여기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엎드린다는 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근데 그 구원을 숨기고 계시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바벨론을 치심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을 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수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으로 할게요. 아수르를 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바벨론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역사가 진짜 그랬죠, 그죠? 이런 걸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을 치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 패턴은 계속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은 신약으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바벨론은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 말을 줄이면 뭐가 돼요? 이름 하나로 줄이면 예수예요. 예수. 만군의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그 줄임말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예요. 바벨론의 소망도 예수에게 있고 이스라엘의 소망도 예수에게 있고, 그러니 이 바벨론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 하나님이 치시는지 안 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이.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에 이거는 나를 치시는 것 같다 느껴질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잠잠히 그냥 받아들여야 돼.
빼앗아가면 빼앗겨야 되고요. 이래야 되면 이래야 되고요. 억울하면 억울해야 되고요. 갈대아 이제 바벨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준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떠들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떠들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도 교제 나누는 거하고 떠드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떠든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심판 가운데 있을 때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울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소리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버리셨어요.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교회는 참참합니다. 사람 목소리에 잦아들고 목사도 목회 비전이고 그런 거 못 내세워요. 그냥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으면 그거 하고 그러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금욕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 전부 우선이 되는 거라.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은 신상이 엄청 많습니다. 바벨론 신들이요. 바벨론 신화, 바벨론 신들이에요. 게다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죠. 그래서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적하죠. 거기는 바벨론 왕, 여기는 바벨론 여왕 지적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14장의 바벨론 왕과 본문 바벨론 여왕 노릇하고자 하는 바벨론의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13, 14장하고 47장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바벨론 이야기 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야기를 먼저 14장 1절에서 던져놓고 바벨론 왕의 교만과 왕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47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47장 앞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거든요. 반복해서. 그리고는 지금 46장에 베엘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엎드려졌고 이래 나와요. 4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와요. 근데 46, 47장에는 바벨론을 치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때 보세요. 14장에서 14만 4천의 그 올라감과 16장에 7대 제배 그리고 엄려와 바벨론 심판이 나와요. 이런 패턴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패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고 그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의 세상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힘있게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시는 이 패턴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이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력하게 지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흐름을 내가 헤엄치면서 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 헤엄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역류해서 가지는 않는다. 우리를 흘러가게 하시는 곳으로 흘러간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끝점이. 우리가 헤엄치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그 18장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보면 18장에 바벨론이 뭐라고 하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여왕하고 14장의 왕에 대한 어떤 그 교만이 똑같죠, 그죠?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1시간 만에, 또 한 구절에서는 하루 만에 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아마 금세 끝장을 낸다는 거죠. 성도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고대 바벨론, 고대 도시 바벨론, 나라 바벨론이 있는데 지금은 없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바벨론이 이제 상징화, 온 세상이 바벨론이 된 겁니다. 도시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뭐가 달라야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다름을 무슨 술, 담배 안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 가난, 청렴 이런 걸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 여자가 향료 5천만 원을 예수님께 붓는 거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다 허비한다고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재정을 5천만 원을 갖다가 한 번에 목사 목욕탕에 5천만 원을 뭘 부어가지고 목욕을 했다. 그러면 목사가 예수입니까? 할 말 없는데 약간 그래 했다 해보세요. 그럼 난리가 나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도 난리 나지. 미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옛날 얘기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잘하면 안 되지. 아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서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우리입니다. 예수님 버려두고 떠난 사람이 우리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100번을 그럴 것 같아. 100번의 경우에 100번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101번째 혹은 1001번째 기회를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 한 번 올 때에 그때는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더 심판할 것 같습니까? 더 심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음도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저든지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좀 힘들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혹은 여러분 생각에 뭔가 이해가 안 되어도 그렇게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잠잠하라 하죠. 생각해보니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한다기보다 또 제게 항상 책상 앞에 이렇게 붙이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붙여놓고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내 앞에서 조용하라 뜻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50점은 됩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심판 끝나고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에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신 성도들을 그냥